오늘 금요 기도의 말씀은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는데 승리를 하는 것도 비결이 있죠.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질병을 혹시 갖고 있습니까? 고질병. 고질병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두 가지 정의가 나오는데, 하나는 오래되어서 고치기 질병, 굉장히 오래된 그런 질병을 고질병이라 육체적 질병을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오래되어 고치기 어려운 나쁜 버릇이나 습관을 고질병, 그러니까 육체적인 질병 또는 우리의 행동, 습관, 버릇 이렇게 잘 고쳐지지 않은 그런 것들을 고질병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은 오늘날의 시대에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 말씀을 계속해서 깊게 묵상하고 또 집중해서 듣고 그런가 아니한가 계속 상고해서 우리 자신의 말씀의 고를 삶으면서 참으로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깊이 발견해서 내 말씀으로 적용하는 사람은 이 시대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승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질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고질병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평강이 있으면 계속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곧바로 다시 하나님의 도를 버리고 말씀을 떠나서 생활하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지 못하는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돈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음란하고 악하게 살아가는, 싸우고 거칠어지고 포각하고 그런 일들을 이렇게 행하게 되었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샬롬의 땅 가운데 들어갔지만 또 샬롬 평강이잖아요. 근데 평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므로 평강이 없다, 엔샬롬, 이런 모습들이 사사기의 그런 고질적인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에웃이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오늘 새벽 기도 말씀 가운데 에웃이 모압의 에골론 왕을 쳐서 죽이게 되죠. 그래서 모압 땅에 굴복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제 해방을 얻게 되었죠.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 에웃은 그렇게 좋은 형태가 아니에요. 금수저가 아닙니다. 오늘날로 보면 흙수저이기도 하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두고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했는데, 베냐민이라고 하는 것, 베냐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 그 자체가 오른손잡이라는 말이거든요. 오른손잡이 아니면 인정해주지 않으려는 사회적 구조. 그런데 그 구조 속에서 오른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아픔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회적 약자죠. 왼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성령을 부어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사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질병은 에웃이 죽으니까, 사사가 죽고 나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모세가 죽고 나고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고 악을 행하고,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있으면 잘 하는데 성령에 충만한 지도자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사들이 사라지게 되면 곧바로 죄악 가운데 들어가는 고질병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질병이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웃은 영적인 거장이거든요. 영적인 거장이 맞죠.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또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던 그러한 적국의 왕을 죽일 만큼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시대 용맹한 사람, 용감한 사람 잘 없잖아요. 믿음은 다 있는데 굳이 나서지 않지 않습니까? 나서면 다치니까. 그래서 그냥 조용하게 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굳이 인생을 왜 그렇게 톡톡 튀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선발하잖아요. 모세를 선발해서 역사의 무대 가운데 세우시잖아요. 여호수아도 세우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난하고 또 그것을 깎아내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세상이 뭐라고 하는 그런 말들에 관해서 어느 정도 듣고 어느 정도 흘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필요가 좀 있어요. 처음에는 참 힘들어요. 그런 말들에 휩싸이고 싶지 않고 누구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단련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단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근데 이 에훗이 죽게 되었을 때 백성들은 고질병처럼 죄에 빠지는 그러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중요하게 꼭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은 신앙의 독립성을 가져야 되는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같이 해봅시다. 신앙의 독립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거 없으면 여러분 지금 코로나 기간이 기회예요. 저는 분명하게 그렇게 봅니다. 남들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시기가 기회예요. 정말 기회입니다. 아프고 힘들죠. 근데 기회라니까요. 몇 번의 설교를 더 들어보면 정말 이게 기회라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잘 준비해야 돼요. 정말로. 분명하게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공정한 상황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때를 잘 준비한 사람은 이것이 끝난 이유 가운데도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설계하고 그 판을 올려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냥 멈춰 있는 시간들 속에서 그냥 태만하게 침대에서 구르는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 돌적에 문지방처럼 왔다 갔다 침대에서 구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코로나 기간이 지나야 끝나게 되면 그 어려움들을 겪게 되게 말 거예요. 신앙의 독립성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나 예를 들어서 큰 교회 다니는데 굳이 이름을 드러내지 않겠어요. 무슨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우리 나라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이름 3개 하면 또 큰 교회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큰 교회 다닌다, 또 큰 교회 목사님이 계시다, 그래서 그 교회 나는 성도다라고 하면 그 교회의 지도자의 영성이 본인의 영성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들이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 두 번째 사사는 에훗, 오늘 성경 본문의 4장에 나오는 사사는 여성 도보라거든요. 근데 사사들이 있을 때, 큰 지도자들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부흥해요. 찬양이 뜨거워요. 말씀의 은혜가 있어요.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 지도자가 나이가 많아서 죽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고질병에 걸려요.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나라고 떨어지게 돼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런 인생 살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귀한 지도자 또 목사님의 영성이 나의 영성이다라고 그것을 착각하면서 나는 이 교회 다닌다라고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없어졌을 때 네가 죄악에 빠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나태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신앙의 독립성을 가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기간이 정말로 내가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한두 사람이 있어요. 한두 사람이 있는데 뜨겁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또 뜨겁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걸 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많으면 좋은 말씀하고 사람이 적으면 그냥 적절하게 한다고 하면, 그럼 마귀는 언제 들어옵니까? 큰 사람이 있을 때는 안 들어오고 적은 사람이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틈을 주지 않아야 되는데, 어떤 눈에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오늘 금요일 기도에 나오는 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면 생명을 하루 온종일 제대로 준비해서 오늘 또 준비하고 또 내일 또 죽을 만큼 준비를 하고 또 내일 또 죽을 만큼 준비를 하고, 주든지 안 주든지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다면 그 일들을 계속 해내는 신앙의 독립성. 여러분, 거지건성, 패배의식, 그거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안 좋은 건지 아십니까?
이거를 끊어야 돼요. 신앙의 독립성. 의존하는 것은 주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한 성도가 오더라도 하나님 최고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한 영혼이 100명이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3,000명이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신앙의 독립성을 좀 훈련시키잖아요. 10,000명, 20,000명 교회돼도 100명이 못 모이지 않습니까? 20명도 못 모이고 앉아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똑같이 기회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공정성이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들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코로나 물러가게 해주세요, 물러가게.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만은 그 자체에 목숨 안 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하게 경영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분명하게 운영하고 계시니까. 참새 한 마리가 전깃줄에서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사람의 실수만으로 이루어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실수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영적인 지도자나 영적인 선배에게 영향력을 받고 자라가지만, 어느 시기가 지나면 신앙의 독립성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설교 그 자체에만 의존하는 신앙이 아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내가 말씀을 잘 받았다라고 하면 그 말씀이 받아주는 사람이 하나님께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그 말씀이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대면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관계하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말씀은 여러분이 관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 관계 쉽지 않죠. 가족들 관계 하나님께 기회를 주시잖아요. 가족들하고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근데 그 기회를 주지만은도 관계가 잘 됩니까? 만만한 일이 아니죠. 그것보다 더 밀접한 상황,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상황이 항상 24시간 있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예배에만 의존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주일에만 의존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매일의 삶 가운데,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독립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들을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게 하신다는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의 권세 또 능력 속에서 자유롭게 순종하는 방법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택을, 여러분이 안 나오고 여러분이 나오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의 상황이 있어요. 아프고 힘들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내가 사회생활 가운데 압박을 당하고 내 머리가 아프고 상황이 있어요. 분명하게 합리적인 상황,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를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의 선택이 어떻게 하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걸 하나님 보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세요. 상황에 합당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누구를 도피처로, 무엇을 도피처로 삼고 있는가, 피난처로 삼고 있는가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누가 보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지도자 에훗이 죽게 되니까 곧바로 악을 행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4장 1절이죠. 우리 4장 1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그러니까 사람 없어지면 사람 따라가는 신앙이에요. 코로나 기간 이 시기를 통해서 사람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세요. 너는 정말 나를 믿니? 분위기 따라가니? 말씀 따라간다는 것이 설교 따라가니? 찬양 따라가니? 큰 교회 따라가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은 저 교회는 좋다고 그 교회 따라가니? 그거 묻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그거 하지 못하게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을 네가 따라가니?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니? 이 상황 가운데서 네가 예배할 수 있니? 라고 묻는 거죠. 에훗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똑같이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 행하던 모습 그대로 고질병에 걸려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갔다. 돈 따라가고 물질 따라가고 풍류 따라가고 문화 대세 따라가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문화 가운데 빠지게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면요. 하나님은 진노를 하시거든요. 그 진노하시는 것이 어떤 형태로 드러나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정감을 누리는 테두리가 국가적 테두리이지 않습니까? 국가적 테두리를 하나님께서 손을 벗겨버려요. 그러니까 외세의 침략을 받게 만들어서 나라가 침략을 받으면 주권과 가정이 다 짓밟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북방에 거주하는 하솔 지역의 왕이었던 가나안 왕 그 야빈을 일으켜서 그 야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버립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눈을 뜨시고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그러니까 이 파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을 어떻게 합니까? 잠깐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이 지혜고 능력이죠. 이게 경륜이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손을 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압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게 넘어갔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주권이 그렇게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 있으니까 괜찮은데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이데올로기 또는 종교, 극렬한 어떤 무장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나라가 빼앗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타나는 결과는 참혹합니다. 아이들을 학살하고요. 여성들이 머리에 쓰고 다니지 않으면 그대로 죽이고 여성들은 다 짓밟아요. 우리 가정의 여성들은 다 빼앗겨요. 무참하게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학대하고 짓밟고 지나가는 상상할 수 없는 완전히 영적인 진공공황 상태가 지금 이 아프가니스탄 가운데 일어나게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질병에 걸리니까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손이 국가에서 손을 벌려버리니까 이러한 이 탈레반과 같은 정말 그 정도 수준 됩니다. 탈레반과 같은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들어와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악독해요. 그 악독한 왕의 이름을 오늘 성경에서는 야빈이라고 그러고 그 야빈은 철병고 900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이 있는데 그 군대 장관 이름을 시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얼마나 고통이 압제가 심했겠습니까? 오늘날 시대 자녀들이 학대를 많이 당한대요. 부모가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 따라가는 부모 속에서 부모도 자기 몸을 근사하지 못하니까 가정 속에서 아이들을 방치하게 되고 방치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학대하는 그런 일들, 학대받은 아이들이 학교나 일반 사회생활 속에서 정상적인 인격으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보다 좋은 선한 것을 보면 시기심을 주체하지 못해서 괴롭히는 수준이 우리 어른들이 상상을 할 수 없는 지금 가운데 이 시대가 만들어져 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사기 4장에 나와 있는 상황이 오늘날을 방불하게 하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질병에 걸려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섬긴다는 거거든요.
섬긴다는 건 하나님을 자주 정기적으로 찾아뵙고요. 하나님 내가 당사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요. 우리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고백하지 않습니까?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정기적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 영이시니까 놀라운 하나님 앞에서 일상에서도 주일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물질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나머지를 우리가 쓰면서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쉽게 말해가지고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 섬기는 것 이상으로 진짜 괜찮으신 분을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서 그분을 전심으로 섬기게 되는데 이분을 섬기지 아니하고 섬기는 것이 약해지면 다른 것을 섬기게 되잖아요. 그럴 때 문제가 생기더라 이거죠. 그럴 때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학대의 상황, 압제의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야빈,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야빈과 시스라의 군대에 의해서 탈레반보다 더 무서운 군대에 의해서 몇 년간을 압제를 당했습니까? 오래됐습니다. 20년. 성경에서는 학대라고 그래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학대를 받으면 자기도 학대를 해버려요. 그래가 그냥 그 동료로 그해요. 근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은 학대를 받지 않습니까? 똑같이 학대를 안 해요. 이 선택받은 사람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세상하고 문하고 똑같이 안 가고 섞일 수 없다라 이렇게 그렇게 나는 살아갈 수 없지라는 그런 내면의 마음이 생겨가지고 구별되는 나누어져요. 학대가 있을수록 학대를 당하는데 하나님 편으로 다 모여서 외쳐요. 하나님 이름을 찾아요. 하나님 막 울어요. 울어도 못하네 찬성도 있지만 울면서 나누어져요. 마치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물로 덮여있는 땅 가운데 묻은 물로 드러나라 라고 말씀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땅이 물 위로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많은 압제와 학대 가운데서 구별되게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그 자체가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학대를 받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다는 상황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졌을 때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으며 나의 눈을 들어서 내가 산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사람들은 그냥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죠. 그런데 선택받은 사람은 괴로워해요. 때로는 우울증도 걸려요. 여러분 우울증 걸리고 아픈 사람을 함부로 바라보지 마세요. 누구든지 그렇게 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진공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지도자들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 가운데 우울증, 공황 상태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학대가 많고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가면서 압박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이 정도 여러분 일 많이 하면서 자동차 운전하는데 자동차 운전 많이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누군가가 와서 주차했는데 박아버리고 내가 잘하는 거와는 상관없이 열심히 말씀대로 생활하면 여러분의 차 범퍼가 깨어지지 않는 차가 있습니까? 가만히 놔두고 일 안 하면 괜찮지요. 근데 일해보세요. 말씀 따라가 보세요. 이리 처박히고 저리 처박히고 범퍼 하나 안 깨진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슬프고 우울증 없는 사람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자체를 두고 쉽게 비난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슬픔이 있지만 낙심되는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발걸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사람은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게 금수저와 같은 사람들, 학벌이 좋고 스펙이 좋고 정규적인 코스를 거쳐서 대학을 가고 누구든지 자타가 인정할 수 있는 상태로, 예를 들어서 목회자도 정규적인 코스를 다 거쳐서 교수까지 가고 목회하면 이 사람 무조건 성공을 해야 되고, 그럼 그런 코스를 밟지 못한 비주류에 있는 사람들은 성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만 쓰고 나머지 사람들은 쓰지 않는 건가요? 그것도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를 가지고 오는 사람도 귀히 여기시고, 양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귀히 여기시고, 비둘기를 가지고 오는 사람도 귀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의 형편이 다 정규적인 코스를 밟을 수는 없어요. 서자 출신일 수도 있어요. 사사들, 우리 계기 속에서 사사기를 우리가 들어갈 터인데, 정실 부모 밑에서만 난 자녀들만 하나님이 쓰는 것이 아니라 서자의 출신으로 나타나는 입다와 같은 그런 사람들도 높이 세워서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사사기의 온니엘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냥 젊은 사람 40대, 50대만 쓰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파였던, 두 번째 사사였던 에훗도 오른손잡이가 아니에요.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른손이 문제가 생겨서 장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른손 못 써요, 그냥 왼손 써요. 오른손은 뭐 합니까, 여러분? 오른손으로 무기 드는 것 아니에요? 무기를 들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위협감을 주지 않으니까 왕 앞에 마음껏 들어올 쓸 수 있겠죠. 이런 사람이 쓰일 수 있는 시. 코로나를 겪게 되면서 전혀 새로운 형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세 번째, 이스라엘 나라가 악을 행해서 900성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이거는 여러분 지금 사사기 시대인데, 사사기 시대가 지나면 왕정 시대가 있잖아요. 지금 사사기 시대보다 훨씬 시간이 지나서 왕정 시대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인데, 사울 왕 시대 가운데 칼 갖고 있는 사람, 철을 통해서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울하고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전에 지금 드보라의 시대 가운데, 사사기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의 철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야빈 왕은 철병거, 여러분 칼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철 탱크와 같은 병거, 오늘날로 한다고 하면 항공모함이 한 20척 있는 그런 강력한 나라.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그냥 이렇게 죽도 몇 개 정도 있는데, 나무로 만든 죽도가 있는데 나머지 항공모함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병거를 절대로 이기지를 못했었습니다. 아예 그냥 겁을 먹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또 그 믿음이 철병거를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철병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이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사람이 남성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성들에게는 없었고 누구에게 드러났는가? 오늘 성경 보면 사람 쓰시는 사람, 온니엘도 나이가 많고 에훗도 왼손잡이고 어떻게 장애인이고, 세 번째 드보라는 여성입니다. 근데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 단순하게 남성 여성의 개념이 아니라 그때 그 당시 가운데 사람 취급도 해주지 않는 그런 여성이 하나님을 믿어주니까, 하나님은 저 철병거 900성을 가지고 있는 저 야빈 왕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세요. 지금 코로나 시대 가운데 누가 진짜 하나님을 믿어줄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는 사람 가운데 눈이 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안 듣는 사람은 눈이 안 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아예 안 받는 데는 보면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 눈이 못 갑니다. 시험이 막혀버리니까.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주목하고 계시죠. 드보라 같이 해봅시다. 드보라는 여성의 이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세 번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서로 썼는데요. 드보라의 이름이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드보라의 이름은 꿀벌이란 뜻이에요. 꿀벌. 여러분 벌꿀 좋아하십니까? 벌꿀 좋죠? 좀 힘들고 좀 지칠 때 꿀을 쫙 열어가지고 저도 꿀 한 병이 있습니다. 꿀 한 병이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꿀을 한 병을 주셔가지고 저 힘들 때마다 저 혼자만 살짝 열어가지고 한 숟가락씩 딱 먹으면 얼마나 힘이 나는데 되게 힘들고 지치면 저한테 오면 제가 꿀 한 숟가락을 드릴게요. 찾아오십시오. 제가 꿀 한 숟가락. 근데 이 드보라가 꿀인데요. 꿀벌인데 많은 사사 남자들이 있었지만도 남자들이 외형적인 힘이 있었지만도 그 외형적인 힘을 중시하다 보니까 철병거이 되는 것은 게임이 안 되니까 다 고개를 숙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드보라 여성은요 거기에 굴복하지 않아요. 육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인격을 더 크게 보고 여기에 가치를 두고 여기에 믿음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 사사 드보라였습니다. 드보라는 이런 값을 하죠. 힘보다는 지혜와 인격으로 삶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가 있고 인격이 있으니까 여러분 문제가 많잖아요.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나에게 이런 가정에 문제가 있어. 우리 아이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 학교에 보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 직장에서 뭐 이런 문제가 있어. 내 남편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 내 아내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 문제 덩어리 아닙니까? 물질 문제. 우리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될 문제 아닙니까? 남 문제는 아무 상관없어요. 어디가 문제입니까? 가장 소중한 가족 안에서 문제 아닙니까? 소중하니까. 남 아픈 거 그냥 아픈 거고 그런데 내 몸이 아픈 건 진짜 아픈 거고 내 아이가 아픈 거 진짜 아픈 거 아니에요? 내 아내가 아프면 진짜 아픈 것 아니에요? 내 남편이 아프면 아픈 것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좀 덜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와 가까이 있는 곳이 우리 한 유기체니까 교회니까 몸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 사람이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이 유기체가 부흥이 되는데요. 쭉 사람이 많이 오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유기체의 조직이 쫙 뻗어나가지고 가족을 넘어서서 다른 이웃도 내 아픔으로 느끼는 거예요. 막 고통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내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고통 풀기 위해서 그 집에 돈도 갖다 줘야 돼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이게 중보의 마음이죠. 나중에는 하나님 더 은혜를 성령을 많이 받게 되면 이웃뿐만 아니라 문화를 넘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아프가니스탄 고통받고 있는데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어떻게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살려고 하는데 그 비행기에서 떨어져 죽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아이가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여성들이 군화에 짓밟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뭐 인생 뭐 이렇게 되는가 보다 이런 것만이 부흥이 아니라 외적인 형태는 그렇게 드러나겠지만도 내면의 조직이 더 뻗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이 나라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기 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품고 같이 아파하면서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상대적으로 안 적겠어요, 사실은. 그게 부흥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마음도 인격도 다듬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드보라가 이런 문제가 참 많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를 하면 웬만한 남성들은 뭐 알아서 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막 내면에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드보라는 그걸 더 들어요. 그렇겠구나. 공감도 해주고요. 그뿐만 아니라 꿀이 막 뚝뚝 떨어져요.
지혜가 생겨가지고 그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을 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 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떻게 내가 말해주면 좋을까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라고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면서 들어주고 하니까 상대편이 들어주니까 내면이 치유가 되잖아요. 그리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정의로운 판결을 해줍니다. 조언을 해주니 조언을 몇 번 해주다 보니 소문이 나기 시작하네요. 그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칼국수집이 장사가 잘 되듯이 사람들의 조언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아예 집을 차려버렸네요. 명패를 걸고 여리고 성 밑에서 아예 간판을 걸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들을 해결해내는 그러한 재판장의 위치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세요. 그리고 그와 대화를 나누고 그와 문제를 상담하게 되면 너무나도 정확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판결을 해줘요. 사람들은 돈 많이 갖다 주면 이 사람한테 너는 돈 많이 주니까 내가 이만큼 해주고 돈 적게 주면 적게 이야기해주고 사람들 많이 모이면 좋은 설교하고 적게 모이면 조금 안 좋은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공정하게 항상 꿀이 뚝뚝 떨어지도록 새벽에도 꿀이 떨어지고 주일도 꿀이 뚝뚝 떨어지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생명을 걸고 말씀을 전하고 하니까 그 여리고성 밑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재판장의 위치 가운데 사사로 세워버리십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료 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종려나무 아래 그것을 간판 걸고 사사 변호사 간판 걸고 막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문제 해결을 받게 되죠. 여러분 재판이라는 뜻은 사실은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것이 우리나라 말에는 그런 여성과 남성의 격이 없는데 히브리 단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선택을 하신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훈민정음도 참 탁월한데 훈민정음보다 조금 더 탁월한 것이 히브리어인 것 같아요. 히브리어에는 남성 격이 있고 여성 격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재판이라는 뜻 가운데 남성 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격이라는 부분들이. 남성이 남성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에는 누구든지 공평하게 남성 사회처럼 보이고 또 그런 문자를 쓰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발탁시켜가지고 여선지 또는 사사 재판권장에 임명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공정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이 너무나도 좋고 인상적이어서 드보라가 재판하는 자리, 그 자리는 그늘이 되었던 나무, 드보라의 종료 나무라고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재판만 하면 정의롭게 합니다.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은혜 다 받고 가요. 무조건 은혜를 받고 가요. 내 삶에 문제가 있었는데 드보라의 종료 나무 밑에 가서 말씀만 들으면 무조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어서 다시 삶의 문제 가운데 직면해서 승리하게 되는 비결을 듣고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승리의 비결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인생이라고 여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날마다 다람쥐 책바퀴처럼 돌다가 드보라를 만나고 드보라가 전해주는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 재판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너무나도 공의로우니까 속이 풀리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얼음날에 추수날의 냉수처럼 그 말씀이 시원한 거예요. 그 말씀 듣고 힘을 내어서 직면하게 되고 문제를 풀어가게 되는 역사.
그것이 오늘 5절에 나오는 종려나무, 드보라의 종려나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실질적인 이 드보라의 상황이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일 저녁 가운데 나오신 우리 가곡교회 성도님, 그리고 또 이웃 가운데 잘 녹화가 돼서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유튜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드보라와 같은 타인에게 꿀을 줄 수 있고 속이 시원함을 줄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쓰임받는 것이죠. 이거는 학원 많이 다닌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학원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이 배경 안에는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 배경 안에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돈 버는 방법에 귀를 기울여요. 이기는 방법에 귀를 기울여요. 그런데 돈 버는 것보다, 이기는 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누구에게 두었습니까? 예수님께 두었어요. 예수님, 말씀,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 굉장히 좀 촌스러워 보이죠? 근데 말씀 듣다 보면 이게 최고의 가치라는 걸 알게 돼요. 절대로 촌스러운 것 아닙니다. 우리 그래도 이것저것 다 했지 않습니까? 경영학도 하고 공학도 하고 나름대로 회사도 다녀보고 과장도 해보고 이것저것 지갑 열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돈도 한번 해서 인기도 모르고 다 해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으로 사람들 다 못 잡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까지 다리 못 잇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한다는 것이죠. 드보라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했는데 이 찬양도 그냥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습니다. 그 귀를 자꾸 연마를 해야 돼요. 내 귀가 뭘 듣기 좋아하는가? 세상 것 좋아하고 남들 비난하는 것 좋아하고 재밌지 않습니까? 또 음란한 것 좋아하면 이 귀가 거기에 이 특정화가 돼요. 근데 그런 귀들을 자꾸 연단을 시켜요. 눈하고 귀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계속 연단을 시켜요. 이상한 거 다 막아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24시간을 여러분이 선택을 하게끔 돼 있어요. 교회에만 사람들이 보겠지만 이거 끝나고 나면 아무도 못 봐요. 저도 못 봐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데 이 귀와 눈을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사람은 소리를 주는 이 귀와 눈을 24시간 완전히 펼쳐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쪽으로 귀를 자꾸 연마를 하고, 그러면 계속 이 귀가 특화가 되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쪽으로.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우리 수요일날 암논, 다윗의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이 평소에 계속해서 침대에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침대에서 엉뚱한 생각만 하다 보니까 여자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생 보고 음란한 마음 들어가지고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짝짝꿍 해가지고 큰일 벌이는 것 아니에요. 어디에서 뭘 하는가? 평소에 뭘 보고 뭐를 듣는가?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자 하면 여러분, 귀가 눈이 안목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오늘 말씀 한 절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겠대요. 이제 구원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느냐면 지금 적국은 우리나라를 계속해서 압제하고 조공을 바치게 하고 짓밟는 나라는 20년 동안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얼마나 패배의식에 찌들려 있겠어요. 여러분, 코로나 한 2년 했는데 사람들이 교회 나오려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다 패배의식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신앙의 독립성이 없는 거예요. 잘 되면 가고 없는 것이 코로나 핑계대고 교회 안 가는 마음으로 그냥 코로나 하는 거예요. 신앙의 독립성이 없어요.
비난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한번 써보자는 겁니다. 핑계 대는 거, 핑계 대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다 보게 되고 직면하게도 심판을 받게 될 터인데 누구 코로나 핑계 목사님이 신방 안에서 그런 말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 말 못합니다. 신앙의 독립성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힘든 거 다 알아요. 아픈 거 다 알아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돈 많이 벌어도 쓸 거 다 알아요. 없으면 없어서 어디 갈 데 없어서 못 간다고 알아요. 돈이 있으면 있는다고 못 가고 없으면 없는다고 못 가고 항상 우리의 핑계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그 귀와 눈을 하나님께 특화를 시켰냐 그걸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보다 더 강력하고 무서운 시대였던 시스라 야빈의 시대 가운데 20년 동안 압제를 당하는 시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꿀벌과 같은 드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그러니까 나라를 구원한다는 음성을 들려주는데 누구에게 들려줍니까? 바락 찾아가라. 바락이 장군이다. 그 사람 군대 장관을 삼아서 그를 통해서 내가 그와 함께해서 시스라의 군대 철병거 900대를 완전히 내가 진멸시킬 것이다. 그 음성을 누가 듣습니까? 꿀벌이 들어요. 평소에 말씀을 꿀처럼 좋아하는 꿀벌과 같은 하나님의 신실한 여성도들.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우리 여성도님들이 더보라가 같은 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음성을 바락에게 안 줘요. 그걸 안 주고 누구에게 줍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여성에게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세요. 그 내용인데요. 우리 6절 안에 숨겨져 있는데 숨겨진 말씀 뽑아내야 돼요. 뽑아낼 수 있어야지 분별력이 생기죠.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본산으로 가라. 그 다음에 이웃 가운데 가서 격파를 시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락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안 움직여요. 믿음은 있는데 안 움직여요. 왜 안 움직입니까? 두려워하니까. 남성들은 힘이에요, 힘. 자기보다 더 큰 사람한테는 또 존경심에게 굴복하는 게 있어요. 힘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말의 힘줄, 철병거에 자꾸 두다 보니까 내가 가진 힘은 철병거 한 대밖에 없는데 나무로 만든 병거 한 대밖에 없는데 나는 나무로 만든 병거고 적국은 악하지만 또 철병거 900대 나는 엎드려야 돼. 남성들에게 약간 이런 구조가 있어요. 옳지 못한 구조입니다. 바꿔야 돼요. 이런 구조 속에 다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실 거야. 나아가라. 네가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이지 않느냐. 네가 나가서 일을 해라. 눈치 다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회를 주셨는데도 미적미적거리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또 다른 여성입니다. 남성 아니면 여성 아닙니까? 중성은 없잖아요. 근데 꿀벌과 같은 그 여성 드보라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너 가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서 바락을 불러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은 뭡니까? 니도 들었지 않느냐 이 말 아닙니까? 근데 너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세상이 어수선할수록 성도는 세상의 정보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정보 많이 들으면 사람들도 모이긴 모이죠. 근데 그 정보대로 세상이 굴러갈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세상의 정보보다 어수선할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금요 저녁 가운데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어수선한 세상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귀에 담는 것, 귀에 담은 것을 계속해서 내가 소화를 시켜서 마음에 기록하는 것, 돌판에 기록하고. 집에 성경책은 많죠. 저도 성경책 엄청 많습니다. 읽기도 엄청 읽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내 신앙, 목사님 서재실에 가서 성경책 몇 권 성경책을 읽어냈는가, 그거 보면서 그 사람의 성경 묵상 수준, 물론 판별할 수도 있겠죠. 서재의 책이 어느 그거 할 수도. 근데 그걸로 다 되는 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한 권의 책을 읽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정말로 새 언약으로 새겼는가, 그게 더 중요하겠죠.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마지막 두 번째인데요. 오늘 두 가지 주제인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 여선지 드보라를 세우셨는가? 첫 번째로는 드보라가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너무나 좋아했다는 것, 귀를 기울였다는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실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말씀은 절대로 죽어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가면 사람 움직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가만히 있고 저는 반응 없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다 받아들이긴 들으지만 판별은 되죠. 뭐가 막혀 있구나. 말씀이 들어가서 막혀 있으니까 못 움직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부터 바꾸세요. 서서히 바꾸세요.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 전하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반응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가가 설교를 잘 못할 수도 있고 설교를 잘할 수도 있는데 이 말씀도 받아가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 잘 안 들어보셨죠? 설교가 좋으면 사람들 은혜를 받고 설교 안 좋으면 은혜를 안 받아요. 그 교만 다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야지 이겨낼 수 있어요. 코로나 끝난 이후 시대 가운데. 이 훈련 저 했습니다, 여러분. 이 훈련 했다니까요. 저 판단하는 훈련도 내려놓고 저도 그 맞추는 훈련도 했습니다. 말씀 그 자체에 반응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만들어야 돼요. 말씀 그 자체에 언변이 안 좋아도, 키가 작아도, 판별이 되고 좋은 대학을 안 나와도 유학을 안 갔다 와도 저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구나 하면 그게 무릎을 딱 모으고 들을 수 있는 마음 자세를 안 가지면 여러분 그게 교만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있는 순간 말씀 못 들어요. 완전 마귀의 종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해서. 근데 이거를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쉽지는 않죠. 근데 그걸 해야지. 코로나 시대 가운데 그거 해내야 돼요. 그거를 해내야지 이후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전하는 말씀도 듣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간판을 보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 이 음성을 들어야지만이 코로나 이후 시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회들 속에서도 실패하지 않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좋은 설교는 누구든지 다 좋아합니다. 누구든지 예배할 수, 다 뜨겁게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변화되게 될 것은, 그래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이 들어가는 곳으로 문을 다 열어주세요. 목구멍도 열어주고 숨구멍도 열어주고 발끝까지 다 열어줘가지고 온 몸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발을 사용하시고, 발을 사용해야지. 발은 못 주겠다는 겁니다. 발은 내 거라고. 그러니까 복음전도 현장까지도 못 가는 거예요. 눈은 못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봐야 되니까. 귀는 안 주려고 합니다. 귀는 내 겁니다, 하나님. 귀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거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여러분. 다 드려보세요. 다 하나님께 드리면 그 반응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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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계속 아멘으로 반응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치유가 일어나죠. 드보라는 믿음이 있었고 용기 있었는데, 오늘 6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고요. 또 6절 말씀 가운데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바락에게 찾아가라는 것으로 찾아가고 바락에게 용기 있게 말씀을 전하는 단계까지 용기 있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불산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상황까지도 하게 되니까 오늘날 지도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도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종들 가운데 주신 말씀인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이익이 안 올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내게 불이익이 올 것 같으니까 전하지 않고 그걸 가감하게 되면 하나님 책임을 물으세요. 왜 드보라가 꿀송이처럼 쓰임받은지 아십니까? 말씀을 사랑했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전했어요. 복음을 끝까지 전했어요. 갖고 전했어요. 자기 발까지 움직여 갔어요. 자기 자신을 내어드렸어요. 말씀을 움직여서 바락에게 찾아가고 바락에게 전하고 바락에 전할 수 있도록 그 상황을 다 자신의 지체와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을 하니까 하나님 쓰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는 여러분의 지체 가운데 얼마만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손, 발, 눈 모든 영역들에 관해서 얼만큼 우리의 행복을 어디에다가 두고 있습니까? 오늘 6절 안에 포함되어 있는 드보라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그 뒷배경,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좋아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것으로 영적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단계까지 갔다라고 하는 사실에 기초해서 우리가 그 수준으로 맞추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또 이 시대의 상황들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귀를 기울이는 자 가운데 사모하는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이 이끄는 곳까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헌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삶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비법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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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는 하나님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을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것을 듣게 되면 우리 심령이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었을 때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 그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하나님 전님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각 교회와 하나님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 용기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용기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용기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와 하나님 교회의 성도들과 하나님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이 이끄는
끝까지 하나님 너희의 손과 하나님 말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용기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불어처럼 하나님 우리 가부의 말씀이 물송이처럼 달로 진리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에 지친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물송이같이 단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 보리. 주님 속에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 속에 믿음으로 주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하나님이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정보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 그 단순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세상의 정보도 병에 누군가기를 하나님께 원한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생활 가운데 더불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 위로를 하나님 오늘 또 받고 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시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뒤로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하나님 주님 약속을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 견디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하나님 물질의 문제, 하나님 정신의 문제, 하나님만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주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있지만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시고 주님께 돌렸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자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 듣기를 원하면 말씀을 듣지 못하였던 하나님 우리 어리석은 길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긍정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부릅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면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에게 내어줬던 모든 영역들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을 생각합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마다 하나님 그 어떤 세상의 모습들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주님의 약속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일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한 주여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말씀만이 우리 힘이 되십니다. 세상과 어떤 것도 우리 힘이 될 수 없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향하여 내 눈을 바라볼 때 주님 우리 눈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너무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꿀속에 같던 하나님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셔서 삶 가운데 지쳐있는 영혼들이 우리의 대화와 우리의 분쟁들을
공의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우리 시간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십시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 찬양하신 이후에 우리 교회와 하나님 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히 있으라, 평안히 있으라, 평안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히 있으라, 평안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축복을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주님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하나님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 주님은 세분 참고며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과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 잡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하며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에 영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과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여.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두려움을 몰아내어 주시고 하나님 불안을 몰아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사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연사를 주시 하나님 지혜 연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 고치는 연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위로의 이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순전 연사를 주시고 하나님 위로의 연사를 주시 할렐루야. 주님 말씀을 해도 놀라운 하나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 심령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심령과 하나님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비등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을 온전하게 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심령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주님의 보 하나님의 성령의 보 하나님 말씀의 보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성령의 법을 주님 다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묵절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은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하는 성령으로 풀어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몽세를 하나님이 날아가게 해주시고 물리쳐주시고 묶여있는 모든 어둠의 끈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능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약함이 하나님 안에서 이 놀라운 강함으로 변화되며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며 어디로 갈지 몰라가는 우리 목소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뜨겁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 정인의 역사가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듣는 바다 땅 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걷는 바다 증인이 되리라. 우리 시간 기도하기로 원하는 것은 우리 가곡 교회와 우리 원주와 하나님의 기업도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신생되는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 젊은이 세대 그리고 노인의 세대 청년의 세대가 골고루 분포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기업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곡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영성을 주도할 수 있는 아버지 종려 나무의 두부라가 될 것 같은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교회도 더하여 주시고 선교하는 교회, 민족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가정을 세워주는 교회로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 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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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가 그 교회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 교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충만함이 있는 교회 찬양이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기업도시이고 성령으로 변화되는 하나님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뜨거움을 가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마가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시고 그의 열린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하나님 땅을 덮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 금령 기도 가운데 부르짖는 하나님의 영혼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업도시에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교하는 교회, 민족을 전도하는 교회, 가정을 세워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대에 엄단하며 악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담을 도와주시고 거룩한 양성을 다하여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온 세대가 하나님 앞을 나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이 도시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미국 철수를 그 이후 가운데 탈레반이 진영을 해서 너무나도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질병에 걸려서 악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하솔을 다스리는 야빈에게 이스라엘을 팔아버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씀했는데 주님 우리가 두렵습니다. 그 땅의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지만 이 탈레반 아프가니스탄의 그런 전쟁 또 나라와 나라의 전쟁으로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구하오니 하나님 나라와 나라의 전쟁으로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중앙아시아와 또 중동 지역의 전쟁으로 발발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일들을 통해서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그리고 이 한반도 그리고 우리나라가 동성애법을 통과시키지 아니하도록 평등법으로 이름을 개정하여서 또 사람들을
유린하며 또 통과시키라고 하는 악한 의도가 끊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19가 멈출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3번 찾으며 기도하며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만족과 일본에서 하나님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물건을 해주시고, 하나님 뜻과 노자를 잡는 뜻과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하나님의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탈리반이 점령하였던 하나님과 아프가니스탄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승리를 느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내가 기도합니다. 합병의 소리를 누게 해주시고, 주변의 나라들이 협력하게 해주시고, 탈레반이 독자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무너지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름을 통하여서 마지막 시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식사전 넘기드리겠습니다. 나라와 나라의 인생이 일어나지 않는 믿어오니 주여, 우리가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준비하게 해주시고, 우리 믿음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 힘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도시와 이 나라가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해주시고, 동성애와 차별 논리법이 통과되지 않게 해주시고, 평등병으로 이름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속이며 나아가는 이들이 끊어지게 해주시고, 이어서 분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성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땅이 바른 하나님의 법이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민족을 안에 긍휼히 주시고 마지막 시대까지 하는 쓰임받은 하나님의 공동한 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하소서. 하여 주님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코로나19가 더 이상 아니라 발생하지 않는 멈추게 하여 주시고, 주님 코로나19가 멈출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이름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주시고, 주님 우리 가옥교를 살피시고, 주님이 끌어주시옵소서. 이 세대의 무릎을 잡게 해주시고, 이 시대 문화 가운데 빨간 세대 물질 가운데 물로 끓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세대를 따라가는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끌어주시옵소서.
여전히 계신 주 찬성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가시네.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는 내 너를 도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힘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지금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양